거기 초막 셋을 지어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착각을 잘한다. 인간은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저 동영상을 보고 아유 저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경우 당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바뀐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못 발견할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지도를 들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아트센터 가려고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하는데 그 질문 당한 사람 사이에 어떤 판자 하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틈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차립니다. 10명을 조사하면 10명 다 못 알아차려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에 길게 못 방영했지만 남자가 질문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자로 바뀌어도 몰라요. 여자로 바뀌어도 전혀 모릅니다. 의사,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저기 의사 선생님한테 앉아가지고 의사가 질문합니다. 여기 아프세요? 저기 아프세요? 뭐 그러면서 체킹하고 쭉 하잖아요. 그런데 볼펜 떨어지는 사이에 그 속에 있던 의사가 바뀌어 나오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촬영팀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합니다. 2사람 갖고는 안 되겠구나. 3사람으로 바꿔봅니다. 3번 바뀌어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하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를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요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대요. 내 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변화를 잘 파악하지만 남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대상자가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성들 어디 가서 파마하고 절대로 저녁에 남편한테 묻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가정사에 스트레스를 줍니까? 밖에 나가서 저기 돈 벌어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맨날 머리를 볶았나 잘랐나 뭐 여기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나를 위해서 받고 이웃 사랑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아요. 돈을 뺏겨요. 겁 안 죽게 됩니다. 그 옆에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도 못 본 척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치료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성경에서 우리가 잘 발견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사랑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람 도와주지, 아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 이웃을 찾으면 이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뭐예요?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를 찾으면요, 사랑할 사람 몇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저기 아픈 사람이 있어, 저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기 고달픈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돼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유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교에는요, 군자라는 게 있어요. 이 군자는 인간의 모델이고 이상향이에요. 그런데 이 군자의 정반대 개념이 뭐냐면 소인의 개념이에요. 아주 속 좁고 자기 이익만 원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사는 사람, 그 소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군자는 어떤 사람들이 군자가 되냐? 학문 많이 닦고 그리고 아주 초탈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인간이 군자의 어떤 경지에 오른다?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상달의 개념, 내가 정말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정말 애써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대부분은 속 좁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가가 이 본문을 묘하게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변형이 되는데 성경에는 뭐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의 입은 옷이 광채가 난,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변형은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꿈도 못 꿔요. 감히 흉내도 못 내요. 내가 어떻게 변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지금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어떤 차원에 도달하면 그건 수의제일교회 성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변형을 표현했던 헬라어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변화를 받아라라고 얘기한 이 헬라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메타모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다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차원이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게 뭐냐? 메타모푸스예요. 그것은 뭐냐? 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면 이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경지는 정말 탁월한 경지니까 옷까지 휘어졌겠지만 우리는요,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제대로 성령 받아서 제대로 기도해서 변화를 받으면 우리도 메타모푸스, 속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주님 앞에 다가감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느냐? 우리 약호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경지에 감히 올 수가 없어. 약호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메타모푸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거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요, 변화됩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 인격이 변화돼서 옛날에는 그 눈을 보면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나온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눈을 보면 그런 도끼가 다 사라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거. 그거 뭐냐면 메타모푸스의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보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 그건 가짜예요, 그거. 아유, 장로님 얼굴 보니까 은혜가 되네. 권사님 얼굴 보니까 진짜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감히 쫓아올 생각을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너희들도 예수 제대로 믿고 너희들도 기도하고 너희들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메타모포스, 내면이 바뀌어서 인격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냐고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외면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인격은 안 바뀌고 성형만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면요, 다 보면 성경책 끼고 그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 아니야. 세상 가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끌고 그 높은 산에 가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느냐? 너희들 제대로 기도하고 너희들 제대로 성령 받고 너희들 제대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난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이 이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했을까요?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 오경 율법의 대표자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왜 만났느냐? 예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그 정말 천상의 대화 같은 대화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구약의 그 율법과 예수의 복음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모순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뭐냐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예전에는 그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저도 뭐 기도원을 청년 시절부터 뭐 그 또 목회자가 돼서도 담임 목사 돼서도 많이 가고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기도원에 가서 이 그 어떤 것을 차단시키고 기도에 몰입하면요, 이 땅에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성령 받기 좋고 은혜 받기 좋은 건 맞아요. 가끔 그런 체험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6월 26일인가 제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7월 초에 어딜 갔느냐 하면 저 국수리에 있는 그 틴라이프 수양관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틴라이프 수양관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어떻게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런데 토요일 되니까 뭐예요? 버스 타고 나가야 돼. 다 나가더라고. 버스 타고 나가야 돼. 그래서 같이 버스 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잠시 있는 겁니다. 거기 얘기되는 초막이 뭐냐? 그거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임시로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짓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어느 날 모세가 짐 싸 그러면 짐 싸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좋아도 또 조금 있다가 짐 싸라고 하면 짐 싸는 거예요. 그게 초막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체험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거기에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초막새 짓고 거기 계속 살고 싶은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요, 그 이튿날 베드로 데리고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가냐? 아니 거기서는 모세와 대화하고 엘리야와 대화하고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속에 살아서 얼마나 여기서 그냥 연년셋에 살면 좋겠다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베드로 손잡고 요한과 야고보 손잡고 어디로 내려가냐? 현실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살 곳은 저기다. 우리가 목회할 곳은 저기다. 우리가 섬길 곳은 저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평소에 이제 여행을 자주 갔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 그렇게 되면은 어디 해외로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외로 여행 갈 때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좋아하세요? 혼자 배낭 메고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살피고 뭐 텐트 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가이드 따라가 가지고서 그 가이드가 오늘은 이거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아 그렇구나, 저거 하고 설명해주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요, 뭐 이렇게 용기가 없고 좀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가 여기에서 이거 먹으세요. 그럼 그거 먹고, 이거 보세요. 그럼 그거 보고, 그다음에 뭐 몇 시까지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럼 몇 시까지 일어나서 나와. 내가 그래도 모범생 출신이어 가지고 시간 잘 지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뭘 했냐? 예수님이 영적 가이드가 돼서 그 변화산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들이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것을 딱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가이드 따라서.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갔었는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호텔에서 밥 먹고 거기 그 예수님 흔적을 하는데, 진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살고 싶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나중에 은퇴하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여기서 좀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 어디로 와야 돼요? 현실로 오는 거예요. 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데리고 가셔 영적 체험을 하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깊고도 높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도저히 경험하기 어려운 그 깊은 영적 세계, 높은 영적 세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주의 일 하려면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도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깊은 세계가 무엇으로 표현됐느냐? 그 높은 세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변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모세도 비슷한 체험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첫 번째 교제하고 두 번째 교제에서 두 번째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변형이 됐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뭘 뒤집었었어요? 수건을 뒤집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얼굴 감히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로 광채 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는지 아멘이 쫙 가라앉았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초막새 짓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한 것 가지고 어디로 가 있느냐? 백성들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야 된다. 산 위에 영성세계가 있겠죠. 산 위에 영성세계가 고매하고 아름답고 충만할지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초막새 찍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섬겨라. 은혜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성도들 섬겨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많습니다. 질병의 강도 만난 사람, 관계의 강도 만난 사람, 재물의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말 슬피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 진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고매한 신앙 인격을 지녔어.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서 초막새 짓고 사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을 나누기 위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손잡고 그 고매한 신앙 인격으로 끝까지 살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손잡고 밑으로 내렸어요. 밑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은혜 체험 못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쳐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뭐냐? 우리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우리들의 영성이 더 높아져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변화산 꼭대기에 초막새 짓고 살고 싶으십니까? 베드로는요, 방향을 바꿨어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성령 받고 변화산 꼭대기에서 은혜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구나. 내려가야 되는구나. 섬기러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산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안진뱅이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서 그들의 문제, 질병의 강도 만난 자, 물질의 강도 만난 자, 관계의 강도 만난 자, 정말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성령 나누며 그들과 함께 은혜 나누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막 원하는 모습도 그겁니다. 산 위의 존재로 살 수가 없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성령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신앙 인격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울으며 그들의 문제를 같이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복닥거리며 사는 거, 여기가 천국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군자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아픈 곳에 있고 싶다. 성도가 힘들어하는 곳에 있고 싶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거다. 내게 은혜 주실 거다. 그거 믿고 내려가야지요. 섬기러 내려가야지요. 난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가 내 손 잡아주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따지는 거는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내려가야 돼요. 아픈 성도에게, 고달픈 성도에게, 힘든 성도에게 내려가서, 내 비록 귀신을 못 쫓아낼지 몰라도 내가 그 손 붙들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은혜를 체험할 때에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은혜의 놀라운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꼭대기에 초막셋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초막 못 짓고 내려와도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같이 손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게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산꼭대기에서 초막새 찍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이유를 깨닫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 아프게 살아가는 성도,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예수 사랑 전하면서 성령 전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성령조차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주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교회로 이웃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